네, 계속하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시험 기간 끝나셔서 그나마 조금 제 표정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마 시험 기간 끝나서 노는 기간이 시작이 되셨죠? 그래서 아마 어제 열심히 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뭐가 써 있냐면 나는 캠핑하고 왔어, 나 뭐 등산하고 왔어, 나는 어디 섬에 갔다 왔어, 써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진정한 청년 때 이렇게 삶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이 넘어서 그리고 아기가 있은 지 한 5년째 되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노는 건 청년 때 놀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우리 SNS에 우리 청년들 어디 갔다 오시고 막 산에 그 정상 찍고 오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한편에는 어떤 마음 드냐면 와, 내가 청년 때 왜 이런 거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 하고 싶으신 거 정말 마음껏 하시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청년 때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도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이걸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는 고민을 할 때는 저는 거의 100% 하라고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하다가 후회하고 오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그걸 안 하고 평생 미련을 갖고 살 바에야 진짜 그냥 하고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끊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실패해도 되거든요. 실수해도 되고 다시 갔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시간의 여유가 청년의 때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때 정말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들 모두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즐기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모습,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당황하신 것 같고 가장 인간적인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저나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어떡하지? 조마조마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어찌되어도 우리가 만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뭔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함께 좀 볼게요. 8장 1절 가볼게요.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르치시다.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세요. 성경에 보면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신약에 나온 동사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데 그런 건 딱 한 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밥을 드시면서 살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영적으로 구원하시려고도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배움받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냐? 12사도가 그렇게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걸 12사도가 3년 동안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게 뭐냐? 계속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계속하여 예수님에 대해 배우셔야 돼요. 그런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사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수련회 사역이 굉장히 지금 막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련회를 안 하다 버릇하니까 청년들이 이 수련회에 점점 안 가요. 이게 최근에 10년, 20년 전부터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바를 시작하면서 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수련이 점점 밀리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도 직장인은 당연히 막 수련회 때문에 휴가를 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도 알바 어떻게 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선교단체 통해서 다른 캠퍼스나 다른 학교들 그리고 다른 교회 청년분들 만나보면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너무 심각해요. 이게 뭐냐? 청년들이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배움의 욕구가 주식 혹은 금융 이런 쪽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를 쓰고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 기를 쓰고 막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청년부 문제 같죠? 이젠 주일학교 문제 됩니다.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 학원 때문에 수련회 못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핑계가 됐잖아요. 그게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이젠 초등학생들 그렇게 얘기됩니다. 이거 윗세대에서 막지 않잖아요. 점점 흘러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워야 돼요. 그런 배움의 갈급함이 우리 청년의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성전에 섰어. 그래서 앉아서 막 가르치고 계셔. 마치 남의 영업장에 와서 깽판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민중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게 뭐냐, 성경을 필사해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빠삭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막 그 헤롯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났습니까 했을 때, 이거 누구야? 어디서 난 거야? 알아봐 했을 때 누굴 부르느냐?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 말씀을 가장 정통으로 아는 게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비걸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얘네가 보낸 하수인이 아니라 얘네가 직접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벼르고 온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온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려고 얼마나 작당과 모의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저 예수를 결박하려고 굉장한 묘수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자, 이 코너에 어떻게 몰렸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는데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 모세 율법 잘 아나 물어보는 건가? 라가 아니라,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중에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치면 일제강점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너 죽어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형 선고권은 조선 총독부, 일본에서 온 조선 총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독립군이거나 한국에서 좀 인기가 있은 그 한국 조선인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사대부의 법에서는 유교에서는 이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자, 그때 만약에 죽여야 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얘가 로마 총독을 무시했습니다. 로마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는 사형 선고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야, 얘가 무슨 뭐 엄청난 선지자다, 뭐 랍비다 얘기하는데 얘 유대법 하나도 몰라. 얘가 모세오경 지금 무시하고 있어.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 실제로 맞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당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 이것도 몰라. 아니면 얘는 로마에 굴복한 애야 라는 예수님의 어떠한 명성을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엄청난 묘수를 갖고 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작당해서 예수님 코너에 딱 몰린 겁니다. 이게 진짜 궁금했다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왔어야죠. 니고데모처럼 밤에 와서 물어봐야죠. 진짜 이게 궁금했다면. 근데 언제 물어봅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실 때, 남의 사업장에 와서 딱 예수님 코너에 몰아두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거 지금 붙잡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코너에 몰아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딱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 자체가 존경을 받는 지도자 그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제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되셨던 사실상 청년이신데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인간 중에 한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가 이 여인을 잡아갖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음행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둘이 했을 거 아니야. 바람을 둘이서 폈을 거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데리고 와야지. 근데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우리 자매님들 화나지 않으세요? 2000년 전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성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수자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약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약자야. 그럼 어떻게 봐줘야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예수님은 네가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너 죄가 없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건 너의 죄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피해자는 어쨌든 아닙니다. 이 여인도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현재 전제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 6절 보시면 후반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막 땅에 쓰셔. 그랬더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시라. 이게 뭐냐면 독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계속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너 모르겠지. 계속해서 몰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막 뭔가 쓰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지금까지 모든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건 잘 모른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 아닐까?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 구절 아닐까? 어떤 이야기 아닐까? 얘기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안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2번이나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이게 사실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어. 근데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요한 사도가 그걸 썼을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근데 요한 사도는 그걸 쓴 게 아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는 그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 동안에 궁금증이 이거였어요. 왜 요한 사도는 이 2번에 걸쳐서 썼을까? 이 모습이 너무 중요했던 걸까? 왜 썼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후반부에 그냥 제 마음속에 난 어떤 개인적인 묵상이라서 후반부에 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메시지를 전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떠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의 근거를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9절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9절. 그래서 창출레민신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3장 9절.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게 뭐냐면 먼저 본 증인들한테 먼저 돌로 치라 이겁니다. 먼저 돌로 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것을 목격자들이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의 근거가 이거예요. 먼저 본 증인들이 돌로 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돌로 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 또 하나. 신명기 17장 7절. 왜냐하면 이 말씀 예수님이 그냥 필 받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 답변하신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근거 말씀. 즉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이 율법을 하나의 시비거리로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대응은 뭐냐? 율법으로 답변하십니다. 자,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 알지 니네?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지. 근데 생각해봐. 야, 증인은 뭐야? 그 어떤 죄인의 장면을 본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죄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야지. 왜냐? 같이 죄를 지었으면 공범이지. 그게 무슨 증인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자, 너희 중에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돌로 쳐 라고 예수님은 율법으로 되받아치십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 잘 알고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그거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시험거리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게 사실 당혹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했던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무언가 정리하시는 그 마지막 결말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짜 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 상황 속에 무언가 잠시 시간을 벌고 싶으셨던 것 같은 그 상황은 과연 뭐였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답변을 생각해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여인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우리 딸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는 신은호는 딸이 있구나, 쟤는 딸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키우는 딸이 있는데 요새는 1일 1죄를 지으시죠. 네,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면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냐,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제 노트북에다가 낙서를 엄청 열심히 하셨죠. 제 노트북에다가 침을 엄청 열심히 뱉으셨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뽀뽀해 줄게 하고 나서 침을 뱉고 도망가셨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장 긴 시간을 걸쳐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고민하시고 땅에서 내가 너희를 지은 걸 내가 후회한다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할 수 있지? 이러한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장면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실 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에 한탄하고 근심하여 후회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후회합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존재가 왜 후회를 해요? 후회할 짓을 왜 하세요? 하나님이 단 한 번, 하나님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이렇게 무언가 당황하시는 것 같고 무언가 시간이 필요하시고 무언가 정리해야 될 상황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참 사랑하죠. 하지만 이 딸이 죄를 짓고 제가 이 딸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 상황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이 딸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이 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딸의 이 행동의 잘못을 어떻게 교정해 줘야 될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가장 저에게 고민되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험이 오셔도 팍 내치시는구나. 사실 이 부분보다 죄 짓고 있는 이 여인 한 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온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수많은 남성들의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한 여인이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돌 맞아 죽을 것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갈 때, 야, 니네 내가 이겼지? 니네 이제 알았어? 그거에는 관심도 없어 보여요. 그냥 가는 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누구 붙잡고 얘기하시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니네 일로 와봐. 다시는 까불면 너 나한테 죽는다가 아니에요. 걔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죄 가운데서 잡혀온 그 여인 한 명, 별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그 여인 한 명,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인 한 명,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여인 한 명,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 여인 한 명한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세요. 얘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걸 왜 물어보실까요? 생색내시려고? 내가 너 도와줬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 그거 확인시켜주세요. 그냥 다 끝나고 시험 통과했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로 인한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힘든 게 두 번째거든요. 사실은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몇 가지 암송시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내가 예전에 지은 죄가 있어.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전에 지은 죄가 있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모든 정죄감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 뭐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 뭡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왜?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예수님도 그 정죄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정죄를 안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잠깐 또 말씀 좀 찾아보고 요한복음 3장 17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네, 자, 이럴 때라도 성경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벌써 말씀을 한 5절 6절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47절. 12장 47절.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건 심판하려고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려면 오시면 안 돼요. 안 오시다가 그냥 다 죽이셔야 돼요. 지구 안 되겠다. 내가 화성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세요. 오셔서 죄는 다 우리가 지었는데, 야, 니네 죄 다 갖고 와. 야, 내가 다 대신 죽는다. 그럼 니네는 나처럼 살면 돼. 그냥 영원히 살자. 내가 온 거는 니네 죄 지었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는 거 아니야.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구원은 영원함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저는 지옥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옥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들 거라 생각해요. 지옥이 왜 힘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때 지옥이 진짜 무섭겠구나가 확 이해됐어요. 그게 뭐냐면 막 불구덩이 속에 있고 막 그런 걸 떠나서 지옥이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는 곳이세요.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계속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참으세요? 세상 끝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죄 더 이상 안 참으십니다.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참으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아 구원하려고 오셨어. 아멘. 근데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막 무작정 다 봐주시는 게 아니네. 어쨌든 이 정죄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가 정죄하지 않는데 이거는 정죄야. 유일하게 성경에서 정죄한다고 나오신 표현이 있어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정죄가 이미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해서 자기를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정죄예요. 즉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뭔가 오는 것 같아? 피해! 도망가! 난 빛으로 안 갈 거야. 난 이 죄 갖고 살 거야. 나한테 오지 마 예수님. 이 상태인 자체가 이미 정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동안의 공의,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분노, 그거를 그냥 아무 보호막 없이 내 온 몸과 내 온 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정죄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이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개는 수련회 때만 한번 크게 울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언가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정죄 당할 것 같은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 이 죄를 내가 지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의사 선생님께 주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를 더 검사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병명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일수록 죄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정확히 알려면 병원에 있는 아주 정밀화된 기계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 죄를 드러내 주세요. 저도 모르는 저의 죄를 알려주세요.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제가 전혀 죄책감이 없어서 근데 계속 짓고 있어서 저의 영을 상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그냥 나 암인 것 같다 하고서 나 암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 나 이거 죄 지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주 얕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현미경 앞에 성령님의 그 죄를 드러내심 앞에 여러분을 내어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 암덩어리 딱 발견해서 환자를 죽이려고 암덩어리 막 조작하겠습니까? 검사하고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찌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사가 아프고 그 치료제가 아프고 항암제가 너무 아파서 우리가 고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정죄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나오시는 이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 죄가 드러났고 굉장히 부끄럽고 했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자매입니다. 비록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모든 본문에서 한 가지 목적, 이 여인에게서 있는 모든 정죄감을 자유케 해주시는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끌고 가세요. 이 메시지를.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친밀함으로 주님 안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